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무작위는 아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진들을 하나씩 갖다 놓았는데 요건 뭐죠? 맨 앞 첫 번째 있는 건 돈이고, 이 사람들은 뭘까요? 경호원, 맞아요. 보디가드, 경호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학생은 뭐 하는 걸까요? 네, 공부를 해서 뭔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아프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금액이 많이 나오나요? 적게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세움이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저희가 외국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외국이 몰라서 그래요. 외국,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요? 왜 병원에 갔을 때 외국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왜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적게 나올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보험 때문이에요. 보험. 한국에는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뭘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건강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보험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금액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금액이 많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병이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암보험 들으셨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들으셨을 거야. 들으셨을 거야. 암보험. 암 같은 거는요, 그냥 일반 건강보험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암에 걸리게 되면은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액이 엄청 커요. 진짜 뭐 몇천억 이렇게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당장에 마련해야 되고 해야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 걸린 게 병 고치다가 뭐가 망해요? 집안에 재산이, 경제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가져왔죠? 돈, 병원, 공부에서 한 실력, 보험.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 사진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뭘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들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떤 여행을 가거나 하더라도 누가 있었어요?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가지고 다녀 해가지고 가지고만 가도 뭐 감사하죠. 근데 어떤 경우도 많았냐?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꼭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고용해요? 경호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으면은 나를 좀 지키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나를 좀 더 지키는 데에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런 보험들도 내가 갑자기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거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우리가 행복을 얻어야 되죠.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얻는데 가장 큰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안전하지 못할 때, 나에게 위험이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이 당장 위협해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요. 당장 나의 어떤 모든 상황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행복을, 진짜 완전한 행복을 찾아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가 돼야 우리는 마음 놓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나 내가 뭐 즐거운 거, 그 이후에나 뭐 내가 의미 있는 거,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뭔가를 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걸 하는 순간 나는 죽어요. 그냥 내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나의 생명, 최소한의 나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그래야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안전을 얻어야 될까요?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해요? 돈을 많이 쌓아내려고 하고, 그 돈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재산과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장치들을 또 마련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험도 들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도 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구축해두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쌓아낸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안전이 정말로 확보가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얻어낸다면, 여러분이 이걸 나의 안전망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의 문제, 안전의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뭘 이야기해주냐, 그치, 그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알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죠? 이거는 알죠?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쵸?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아들을 낳아요.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 이름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만 낳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자식들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아들만 따로 거론해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자녀들을 낳았고,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노아라는 이 사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노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릴 거야. 근데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너의 가족이랑 네가 그 방주에 넣어놓는 동물들은 내가 살려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정말로 비가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홍수가 났고, 그게 한 100며칠에 가요. 거의 한 반년 이상 비가 그렇게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 생물들만 살아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이 안전과에 있어서 왜 살펴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내리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리셨죠. 왜 홍수를 내리신 걸까요? 왜 내리신 걸까요? 왜 일으키셨을까요? 왜 일으키셨을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좀 홍수가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 괜찮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 구축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지옥 뭐 소행성에 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에 뭐 태풍, 지진 뭐 이런 것만 나더라도 뭐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조금만 내리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거나 해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쉽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렇게는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일부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다 물에 잠가버릴 수 있는 그런 홍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신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망들을 만든다 하는 그 노력들이 의미가 있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 홍수를 어떻게 피했는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홍수 일으키셨을까요? 그 말씀이 그 답이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뭐 했대요? 사람들이 행위가 어땠대요? 부패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대요?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렸대요. 부패하면요 하나님은요 쓸어버리셔야 돼요. 심판하고 쓸어버려야 돼요. 멸망시켜버려야 돼요. 왜요? 부패했으니까요.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먹을 거예요? 그거 계속 온전히 이렇게 모셔둘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버려야죠. 여러분 요즘도 우유 급식 먹어요? 우유 급식 요즘 안 먹나 봐요. 안 먹나. 저 때는 우유 급식을 먹었었어요. 매일매일 우유가 나왔어요. 근데 흰우유를 매일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먹고 내비두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뭐 사물함이나 뭐 이런 데 방치해두고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유가 꽉이 어떻게 부풀어 있어요. 터지는 않지만 부풀어 있는데 근데 그게 혹여나 터지게 된 거예요. 아,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죠. 아주 고약하고 혐오스럽죠. 여러분 인간들이 부패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다는 거예요? 고약하고 냄새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버려버려야죠. 소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죠. 처음에는 그 죄가 한 요 정도의 행동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그 더 많은 행동, 얘도 쟤도 나도 더 심하게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쟤들은 썩었어, 부패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그거예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던 인간을 더럽게 냄새나는 존재고 쓸모없는 당장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이렇게나 미워하시는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실까요? 왜 냄새나고 고약하다라고까지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까요?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죄를 고약하게 여기실까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죄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실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세움이가 학교에서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야. 세움이는 친구가 있으면 의리도 지키고 친구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친구죠.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어떤 놈이 세움이를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저 세움 좀 이상해 쟤 하면서 쟤 저번에 보니까 누구 괴롭히더라. 쟤 누구 뒤에서 돈 뺏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움이를 의심해서. 그러면 세움이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라고 누가 그렇게 한다면 세움아 그걸 가만 놔둘 수 있어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거를 안 들리면 막 안 들리면 가만 놔두고 들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 너는 초능력자 아주 다 할 수 있어. 다 들리고 그 걔를 어떻게 혼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일어락 시켜버려야지. 강제 전학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다른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막말을 하고 자기가 멋대로 의심하고 그렇게 나를 취급한다면은 어때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당연히 그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통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조금이라도 저 하나님 실수할 수 있어.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해 라는 의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해?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다 지켜? 우리도 맨날 어기고 하는데 하나님도 변덕 부리시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 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엉뚱한 분으로 여러분 모독을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쓸어 버리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것들을요 죄가 들어오면요 그 만든 것들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스스로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요 그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그들 자체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품어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어떤 것과 같냐고 아까 얘기했죠. 죄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쓰레기, 냄새나는 그 부패한 우유. 여러분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거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멀어져야 되고 여러분조차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드니까요. 내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함께하기가 너무나도 거북스럽게 변하게 만드는 게 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키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심판을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가 있다면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 이 홍수를 일으켜서 물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 노아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물론 이제 너희를 심판 안 할 거야. 물론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어.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죄는 전혀 심판 안 하실까요?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주로 이야기되죠? 불, 지옥불, 불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 심판이 결국에는 임하게 됩니다. 이 죄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지옥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얘기해요? 좀 없다고 얘기하거나 있어도 별거 아닌 거라고 좀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그 헬, 영어로 하면 헬이잖아요. 헬, 지옥이. 헬을 이것저것 다들 붙여가면서 이제 사용하죠. 우리 한국을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있을 지옥도 별로 걱정 안 된다. 내가 헬조선도 못했는데 지옥이라고 하면서 지금이 지옥이지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은 정말 그렇게 별거 아닌 곳일까요? 또 예전 목사님들 뭐 어떤 사분들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국은 찜질방 좋아하니까 찜질방 너무 좋아해서 지옥 가도 뜨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만다고 그래가지고 지옥불이다 이런 것으로 별로 겁을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좀 이제 여러분이 소개를 해보자면 지옥은요 죄와 악이요 정말로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의 품은 악의가요 절대 제한도 되지 않고 조금도 제한되지 않고요 그게 계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좀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좀 악의를 품어서 좀 악한 일들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무한하게 그 사람이 자기의 악을 표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억제가 돼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억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나를 두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괴롭고 정말 힘든 일들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원히 가요? 아무리 그 학교 생활 중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졸업하면 끝나요. 그래도 끝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도 걔랑 헤어지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그 누구도 제어하지 않아요. 누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 악의를 표출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그 누구도 제어받지 않고 계속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내가 제가 미워요. 제 눈에를 미워요.
그 미워서 싸워요. 그 싸움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악의와 괴롭힘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행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정말 그 뻔한 위로의 말이랄 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내가 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분이 있죠. 지옥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끊임없이 서로를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언젠가는 끝나요. 하나님이 끝나게 해줘요. 그래도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끊어주시는 곳이에요. 그 지옥은요, 그게 없어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틈에 이제 새끼발가락이 팍 걸렸어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그 고통 어때요? 끝나요.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불이 살을 태우는, 불이 내 피부 세포를 태우는 고통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이란 고통이, 슬픔이란 모든 슬픔이, 모든 미워함과 모든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지옥만큼 힘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너무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안전대책을 세울지라도 죄가 있는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지옥 심판을 우리가 그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안전한 상태, 내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심판을, 이 가장 큰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완전한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창세기 6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7장 16절이죠. 이거 말고 6장 18절인데요. 여러분, 6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8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심판을 온 전지에 주셨어요. 그때 누구는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생물들. 어디에 들어가서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죠. 여러분, 방주에, 오늘날 우리도요, 이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온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방주를 타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셔서 그 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고요, 실제로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방주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돈을,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들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럼 다 필요 없대요.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래서 친히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진실로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당장 여러분들을 자기 안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 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지 간에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해악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을 함께 보여주겠는데요. 아까 보여줬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데 누가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줬대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은요, 우리 사람이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워졌잖아요. 부패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럼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고 그 부패하고 썩은 걸 다시 온전한 상태인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요, 누가 결정해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 문은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이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할 방주로 만드셨고요. 그 문을요, 지금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요. 이 방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는요, 노아가 만든 방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지금 남아있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는요, 영원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그 어떤 홍수 속에서도,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고 영원토록 지켜주는 방주예요. 그 방주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방주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곳에 자신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는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 문은요, 영원히 열려있진 않아요. 지금 열려있는 시대인데요, 열려있는 시기인데요, 근데 영원히 열려있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그 문은 완전히 닫혀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닫히는 거네요. 그럼 다시 아직 안 오셨으면 아직까지 계속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믿을게요.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나중에 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간 아직 안 오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내일도 안 오고 몇천 년간 또 안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양보해서 예수님이 뭐 100년 뒤, 1000년 뒤, 뭐 1억 년 뒤에 오시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 그 하나님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때까지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시간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있잖아요. 내 수명이 몇 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120년, 길어야 그 안은 다 끝난다고요. 그 안은 해결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100년, 120년 이야기하지만 100년, 120년 내가 다 살아요? 정말 확실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100년, 120년 꽉 채워 살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는 통계 자료였어요. 거기에 하루 평균 사망하는 어린이 숫자가요, 교통사고로만 그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 한국에서 교통사고로만 80명이에요. 80명 하루에. 지금 이 순간 오늘도 80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보다 어린 그 친구들이요, 여러분보다도 인생을 못 산 그 어린 친구들이요, 그 정말 10년도 안 돼서 또 몇 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의 속으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각자에게 얼마의 시간쯤 허락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며칠, 당장 내일 내 삶이 나에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누구에게나 몇십 년씩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당장 몇 년, 며칠밖에 없을 수 있다.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능력이 뛰어난지, 얼마나 자기에게 헌신했는지 아닌지, 얼마나 자기에게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따져서 가려받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요, 나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믿고 정말로 그거를 고백하는 자, 그것만 하는 자, 여러분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고 믿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들여다보는 주, 그 누구든지.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여러분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조차도 얼마 허락되었는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늦기 전에 그 구원의 문이, 나에 대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견고하고 정말로 그 어떤 부정적이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주님을